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마하나임 찬양단 우리 권사님들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 찬양 예배도 변함없이 저희들과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또 불러주셔서 또 주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온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찬양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상한 심령들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약한 모든 걱정, 근심,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먼저 268장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함께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가 왕이신 만왕의 대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일어서셔서 찬양하십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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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모두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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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난 우리 사절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만복 끊어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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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난 사절 한번 나의 만복 끊어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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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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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할렐루야.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소서.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십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
고백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것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것 거룩해지.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나의 사랑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큰 사랑, 나를 향한 주님 그 큰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해. 주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나의 이름 부르신. 우리 진정한 마음으로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소.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메마른 것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 아멘.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나를 향한 주님 그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님의 은혜로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모두 제자리에 앉으시고요,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가세요. 우리 격려하면서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2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님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22일 오순절 25번째 주일, 왕 되신 그리스도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한 다윗의 시편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 찬양하는 것이 하늘의 복이고 땅의 복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찬양이 진동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어려운 문제가 다 극복되고 응답받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반만년 5천년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6.25도 겪고 보릿고개도 겪고 IMF도 겪고 온갖 또 일제치하도 일제강점기도 겪고 온갖 고난과 세파 속에서도 나라를 지켜주시고 망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세계 13번째 잘 사는 경제대국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교회가 들어와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130년 전에 교회가 들어와서 아버지 많은 붕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세계 속에 한국교회가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돌아오건대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잘 산다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게을리하고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아버지 하나님, 기복주의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초심 첫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잃었던 영성, 잃었던 신앙,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동남아시아, 아시아들 국가도 연일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1차, 2차 유행을 지나서 3차 유행이 올 것이라는 방송 보도가 있고 있습니다.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까요?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유럽에서 곳곳에서 백신 치료제가 개발됐다는 낭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머지않아 백신 치료제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백신보다도 더 강한 백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고치시면 아버지 하나님 다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백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았던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어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간증이 아버지 하나님 쏟아지고, 기적의 역사가 쏟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모든 교회마다 다시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4,000여 교회가 교단교파를 초월해서 전 세계 50개여 개국이 함께 참여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성료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받았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은혜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나눔을 갖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사오니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에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를 무방위로 올라가는 뒤에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신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누가 곧 모든 우리의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면서 인사에 다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생겨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우리 사람 안에서 선생님을 하여 봉사에 그에 맞은 사랑하라. 그런 원인이 곧 그리스도다.
다 같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혹시 특송 준비한 분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제 말씀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하나 된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성령으로 하나 된 성도들. 성령으로 하나 된 성도들. 우리 옆에 분보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됩시다. 성령으로 하나 됩시다.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된 성도들입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누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은 간증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전에서 13명 우리 교인들이 나와서 참 은혜 가운데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 가정에서 우리 교인들이 유튜브, 인터넷을 보면서 또 참여한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눌 때에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고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 우리 신앙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간증의 그런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가 참여하면서 많은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잠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영순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받은 다니엘 기도를 통한 받은 은혜를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앞으로 여기 강단에 저는 특별한 간증이라기보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때 박수 한번 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진짜 알았었지만 더 알게 되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해 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도 이제 그 사랑 받기 위해서 저희 태어났다고 노래 찬양도 있잖아요, 복음성. 근데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그 박이그 형제님이 하는 얘기가 참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북한의 그 김은지 사모님인가 그분이 하시는데 참 많이 마음이 아팠고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정말 이렇게 자유롭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교회 갈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도전을 또 받았고 북한에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그런 생각 해보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마음도 아프고 안타깝고 아버지의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서 그것에도 교회가 웃으며 마음껏 저희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간증하며 또 감사하며 말씀 보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기도가 참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때도 그렇게 하긴 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들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은혜와 그 사랑을 너무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저희들이 어려운 고난이 위기라고 고난이 없으면 절대 저희들이 믿음이 자랄 수가 없거든요. 저도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만큼 요만큼 지금 이 순간까지 아버지 은혜로 나된 것은 하나님 오로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고 내가 또 다니엘 기도를 알기도 알고 유튜브에서 많이 보기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처음이었잖아요. 작년에
우리 작은 아들이 저 계룡회로 이제 교회를 옮겨서 하는데 좀 어려운 날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오고 가는 길 그런 중에서 우리 작은 아들 딸 손녀딸이 다 4살이었는데 열이 조금 이렇게 나고 하는 그런 무슨 병이 할 때 있었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그런 시주였었거든요. 근데 단일 기도를 통해서 저도 목적 헌금을 드리면서 아버지께 기도했죠. 근데 반드시 낫게 해주실 거라 그런 마음이 평안이 있었고 그런 마음이 또 들었어요. 그랬더니 작년 단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손녀딸이 병을 깨끗이 낫고 수술도 안 하게 됐었어요. 그래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단일 기도가 특별히 저에게 의미가 있고 정말 일을 하면서도 너무나 이 시간이 사무해졌고 또 오늘도 또 저녁에 또 무슨 말로 또 간증을 좀 할까 들을까 이런 그런 기대되고 막 그랬어요. 마음이 막 벅차고 흥분하고 그래서 내 일을 하면서도 막 진짜 찬양을 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또 기도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제가 그 성경책을 하나는 시간 날 때마다 읽는데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갖고 눈물이 나고 그렇긴 했습니다. 저희가 모시는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들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 세종주님의 교인들을 지켜주시고 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많은 세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그나마 그 사람들만큼 나오진 않았잖아요. 사망도 그렇고 확진자들도 그렇고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나서 안타까운데 아버지가 또 이것 또한 아버지 뜻과 섭리가 계시라 믿습니다. 또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를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고 소망해보고 기도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리라고 굳게 마음 다잡아 봤습니다. 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영수 목사님 귀한 또 간증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성경 읽다가 눈물을 흘리고 찬송하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 참 그게 우리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은혜가 있으시면 우리가 눈물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눈물을 메말랐던 눈물을 우리가 정말 회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간증의 우리 장명순 권사님 다시 한 번 더. 예, 우리 공경희 권사님. 예, 이번에 공경희 권사님은 우리 딸과 함께 모녀간에 하루도 안 빠지고 모녀간에 또 이렇게 이제 출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예,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 인사할 때 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제가 뭐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항상 열등의식 같은 걸 가지고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고 기도한다 그러면서도 여기 낮에는 다른 데서 한 감성교회라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하고 있는 중에 일 갔다 오면은 낮에 이제 문을 다 닫아놓고 제가 이제 딸이랑 같이 그걸 들었는데 딸이 또 이제 알바를 지금 해서 4시에 퇴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들을 새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낮에 제가 이제 일을 끝나고 오면은 감성교회에서 하는 기도회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단일 기도를 목사님 하신다 그랬는데 사실은 집에서 저녁에 유튜브를 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차량이 필요하니까 목사님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사실 솔직히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죄송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집에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네가 엄마 집에서 하면 찬양이 갈급한 거예요.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찬양이라도 마음껏 부를 수 있게 교회 가서 찬양하면서 하자. 그래서 목사님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나오겠다고 했어요. 근데 맨날 태우러 오시고 또 10시 넘어서 태워다 주시고 그랬는데 너무 제가 죄송해서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찬양의 은혜를 받고 찬양을 마음껏 부르는 게 집에서도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같이 찬양, 뭐 저는 찬양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하고 싶은데 솔직히 집에 있는 우리 남집사님이 싫어해요. 그거를 시끄럽다고 싫어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크게 소리가 나면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문을 다 닫아놓고 그러고 하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 기준에 맞춰서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안 될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여기까지 못 미칠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맨날 살면서 그거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 같은 게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 다니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면서 또 장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문진 사모님을 통해서 북한의 그 실상을 들으면서 제가 이 모퉁이돌 모퉁이돌 선교 책을 화딱한 소식을 항상 보고 이상 목사님이 거기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글을 쓰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어떨 땐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이상 목사님 간증을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탈북민들을 탈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노인분이 오셔가지고 당신이 탈북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데리고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그 노인분이 잠깐만 기다리게 내가 여쭤보고 오겠다 그리고 되돌아서 가시더래요. 그래서 한수분 있다가 오셨는데 이제 누구한테 여쭤보고 오시려나 하고 그 이제 무리 중에 다른 더 우두머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가서 성령님한테 기도를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가 지금 이런 기회가 있는데 가도 되나 그거를 여쭤보고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요. 내가 팔이 짧아서 너희들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올 수 없어 안 데려가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노인분이 안 되겠네. 우리 여기 남아있어야 되겠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상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너무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이런 게 아닐까. 우리는 정말 너무나 나태하게 편하게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교회도 이제 지금 많이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도시교회는 더 힘들죠. 여기는 그래도 시골 교회니까 그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편한 환경에서 그냥 예배 드렸던 게 그걸 감사로 은혜를 여기지 못했던 거를 코로나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가 원래 눈물이 잘 없는 사람인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눈물이 이제 기도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기준에 맞추지 말고 그저 너는 기도해라. 너는 기도만 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서 이렇게 하면 왜 될 걸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마음을 저렇게밖에 못 쓸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저 너는 기도해. 그러면 그걸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정말 미흡고 싫고 정말 그럴 때가 너무 많지만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니까 네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너한테 그런 걸 주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 딸이 많이 아팠잖아요. 아파서 그럴 때도 하나님 왜 저한테 하필이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다니엘 간증을 들으면서 더 아프고 더 힘들고 정말 더 큰 고난 가운데서도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너니까 주신 거야. 너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기도하자.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요새 기도하는 거는 물론 나라가 너무 지금 힘든 가운데 있어서 나라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벌써 작년부터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이 먹으니까 이렇게 정치에 관심도 많아지고 또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길을 가면서 애들을 만나잖아요. 뭐 중학생, 또 초등학생, 고등학생들 만나면 이렇게 서 지나가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쟤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쟤들은 예수를 믿을까? 아, 쟤들한테 예수가 없으면 쟤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우리는 그나마 여태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 세상의 모든 걸 다 잃는다 해도 예수만 잃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의 악한 세대에 정말 뭐 문화적인 것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애들이 믿음 갖고 살기가 쉽지가 않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애들을 보면 항상 그런 걱정을 해요. 쟤들은 뭘 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 쟤들은 과연 예수를 믿을까?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믿음 안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그런 거 보면서 그럴 때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담임 기도를 통해서 그래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나이가 자꾸 한 살 한 살 먹어가다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제가 믿음 잃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게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 기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정말로 기도하면 그걸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자꾸 생각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게 어디에 써 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써 있지?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것만 믿고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희 권사님 항상 묵묵히 우리 교회에서 정말 참 충성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딸과 함께 참 받은 은혜를 전부 다 나눴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천년 만년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천년 만년 살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길지가 않는데 그동안 우리가 시행착오도 있고 실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잘 못한 것도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후 지금 이 시간 이후 시간에는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나머지 남은 시간을 충성하겠다는 그런 이제 간증을 또 우리 권사님 해주실 때 너무너무 좋았고요.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거리가 좀 먼 곳에서 그래도 이렇게 이제 참여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 우리 최영숙 장로님, 최영숙 장로님이 내일 밤 오셔서 이렇게 이제 또 임동인 권사님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늘 와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최 장로님, 최영숙 장로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말하신 두 분 권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고 다시 제방을 안 하고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단일 기도를 통해서 22일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일터와 단일 기도를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힘든 가운데도 정말
힘들었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손목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단일 기도를 승리하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손목을 만져주셔가지고 이 둘째 날에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번 너무 아팠어요 진짜로. 그래서 단일 기도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일주일이 너무 고비가 돼가지고 일터에도 그렇고 연차를 쓸까 어쩔까 해다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승리하리라 믿고 하나님께서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줘서 승리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목사님, 선교사님, 권사님, 성도 여러분들의 그분들이 강사님들이 나와서 간증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삶을 생각할 때 많은 은혜를 받고 정말 기도하면서 눈물 나고 간증을 들으면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으며 고난을 이끌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나의 지난날의 신앙과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세종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종 주님의 교회와 장로님 권사님에게 다시 한번 이번 단일 기도를 들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는 정말 목포에서 살 때 어찌 살아야 되나 많이 고민하며 남편을 보내고 정말 한 달, 두 달 동안 우울하게 살아왔고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편도 저를 서울에서 살다가 목포로 데려가면서 가는 마당에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해서 나를 놓고 가나 눈물을 하며 아프다는 고통 가운데서도 아프단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러고 나날을 지내왔어요. 같이 있으면 고통이 다시 대신 내가 아파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는 목포로 데려가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목포로 데려가면 사는 줄 알았어요. 남들은 5년이 지나면 회복이 된다고 했는데 잘 섬기고 기도를 붙잡고 만져지면 낫겠지 살겠지. 목포로 갈 때 가춘교에서 권사인직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는 맹도도 저버리고 남편 하나만 데리고 목포로 데려갔어요.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젊은 나이에 쉽게 가리라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려면 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남편 하나를 위해서 자식도 필요 없이 남편만 살려주세요. 저 이곳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남편만 살려주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남편이 그래도 지나고 보면 아프다는 데서는 본인은 안 했지만 늘 본인도 하나님 붙잡고 깨닫게 하시면서 병원에 수시로 들어가면서도 고통은 그렇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쁨의 행복으로 사람을 다스려 주시더라고요. 거기에다가 한 불쯤 예배 본인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 찬양을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있어 왜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완고해요. 목사님도 아시지만 너무 완고해고 한 달에 한 번 교회 가고 크리스마스 때 갔다 오면 이러는 거예요. 나 1년 교회 다 갔다 왔어. 이렇게 말씀하고 완고한 사람인데 저를 결혼 상대적으로 선택할 때는 자기가 좋아서 선택을 했는데 그때 조건을 했어요. 나는 교회를 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만큼은 4시간이니까 나의 모든 것을 터치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천교회에서도 봉사도 많이 안 했지만 권사인직 받기 전에 주일학교에서 잠깐 부감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다 남편 때문에 이렇게 갔는데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그 찬양을 부르재요. 그래서
웬일인가 했더니 그 찬양을 12시간 불렀어요. 쉬지 않고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자. 계속 부르는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가라고. 나중에 보니까 회개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명한 날 눈을 못 감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째 딸이 애들은 깨달았나 봐요. 저는 그때까지도 숨을 거두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아빠 엄마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눈을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말은 못하고 혀는 말려들어서 아빠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우리가 있잖아. 내가 엄마 잘 섬기고 잘 모실 테니까 아빠 편안히 하나님 앞에 가. 그러니까 말도 안 나는 숨소리로 하면서 그 시간에 눈을 감는 거예요. 이 총파가 탁 떠들었대. 순간 왜 이렇게 가는 거야?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 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 하면서 3일 동안 장례를 내가 치는데 왜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 난 당신을 위해서 고생을 했는데 이 원망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어쩔 수 없다. 이 아들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서글프고 힘들었어요. 이래서 아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일에는 아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래 했는데 그래도 세 딸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가정을 주고 또 사이도 없게 하시고 해서 그 사위 가운데서도 아들 못지않게 장례를 천국잔치처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세종시로 오기까지도 많이 힘들었어요. 세종시 가서 또 어떻게 사나. 이왕이면 내가 마지막 판에 어머니 한 분 계시면 어머니 곁으로 가야지 했는데 세 딸들이 막더라고요. 엄마 거기 가면 또 엄마 또 힘들어져. 제가 오남매 맞다리다가 할머니 성기가 못 오고 하면 애들이 그래요. 삼촌 이모들 등하셨는데 엄마가 가면 또 할머니를 해서 또 힘드니까 엄마 아빠를 해서 힘들었는데 엄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서 살아. 세종시로 와. 그래서 우리 큰딸 도움으로 세종시로 온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 와서도 막상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그 큰 집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큰 집도 필요 없고 하나님. 저 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러고 했는데 직장이 있나 뭐가 있나 아직 정지 뭐 할 일을 찾아야 되는데 막히게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름아름 속에서 알바 조금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저를 낫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학교 청소 일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무슨 학교 청소 일이냐 그랬는데 자꾸 하나님이 저를 놔두시더라고요. 그래요. 일이 주어지면 감사하지. 내가 아무것도 할 줄 없는데 할 수 없는데 일이라는 게 주어지면 감사하지. 알바도 다녔는데 학교 일이라 못하리라. 그리고 면접을 보는데 세종시 사나이가 그때만 해도 막 입주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세종시 사냐 그렇다고 해서 집으로 가겠다. 집으로 오세요. 이래 했어요. 전화를 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 집으로 간다는데 무슨 함부로 오라고 하냐 했는데 그 소리에 선뜻 이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안 받았어요. 안 받았더니 인터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그래도 인물이 괜찮았는지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서 할 줄은 몰라요. 가르쳐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고 일을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장로님 권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장로로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동료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제가 목포에 있었으면 어찌 지냈을까 하여 한 여자로 한 갑으로 한 동네의 갑으로 초라하게 지낼 것을 기도를 통하여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는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달려가며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사랑하고 기도하며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용숙 장로님,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최 장로님 집안은 제가 이렇게 잘 압니다. 잘 알고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는데 친정어머니 박순자 권사님, 우리 과천교회 초창기 과천교회 세울 때 처음에 교인들이었거든요. 그 집안인데 또 제가 과천교회 부목사로 부임했을 때 교구를 맡았을 때 안양 지역 전체를 맡았는데 그때 이제 박순자 권사님이 신방 권사님으로 저를 참 많이 아들처럼 생각하고 참 이렇게 잘해 주셨어요. 또 많은 기도해 주시고 잊지를 못하지요. 그리고 또 이제 권사님 또 이제 그때 다 우리가 잘 알고 이제 그 간증들이 많아요. 간증들이 많은데 여기 세종시에 와서 또 만난 것도 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지만은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최용숙 장로님이 저 여기로 올 거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부임하는 날에 선우범 목사님 온누리교회 지금 큰 교회가 커졌지요. 그 교회에서 처음 세울 때 고생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과천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곳으로 부임을 하기 때문에 이 교회 가야 됩니다 하고 그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오는 그날 부임하는 날에 오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우리 교회에서 장로 임직도 받으시고 참 너무나 참 고맙고 감사하고 좀 기가 막힌 그런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우리 박순자 권사님 남편이 우리 분이 예수를 안 믿었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하려고 얼마나 철야기도 참석하면서 과천교회에서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남편 신발을 들고 철야기를 드리는 이 권사님이 신발을 들고 신발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박순자 권사님. 제 남편은 아직 못 나왔지만 남편 신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아마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제 설교에 예화 쓸 때에 예화로 하시는 목사님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장본인이 박순자 권사님이시고 다 구원을 했죠.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최 장로님의 첫째 딸이고 그래서 아들들도 있고 딸들도 있고 형제들이 많은데 너무나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곳에서 충성 봉사하고 죽을 때까지 주님 십자가 붙들고 세종 주님의 교회에서 충성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우리 장로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많은 간증이 있지만은 이제 간증 나눔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제가 한번 간증하고 싶어요 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회를 드리고요. 없으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을 다 해주셨는데 우리 세 분이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또 간증의 은혜를 또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5분 안에 제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의 생생한 삶의 간증도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생명 공동체, 초대교회의 역사는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받은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가족 공동체. 그런데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게 되면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교회는 성령이 내주하고 지배하고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떠난 그 교회는 화려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건물이 크고 넓고 크다 할지라도 성령이 떠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나 같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되는 것은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감옥에서 쓴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그 감옥에서 옥중 서신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보낸 편지예요.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이었습니다. 4장 1절 13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보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제가 붉은 글씨로 했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죠. 첫째, 겸손하라. 모든 겸손. 겸손. 이 겸손은 어떤 겸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낮아지기까지, 예수님이 낮아지기까지 주님이 겸손하셨어요.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까지 오셨어요. 선생인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았다니까요. 제자의 발을 씻겨줬다니까요. 있을 수 없는 그 당시의 문화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하셨잖아요. 낮아지셔서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가 있어야지 하나된 공동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온유가 뭐냐? 온유가 뭐냐? 부드러움. 여러분, 사람이요 그런 것 같아요. 다혈질이고 큰 소리 지르고 큰 소리 이렇게 하면 무서워요. 그분이 그 말이 굉장히 먹혀 들어갈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소리 지르고. 그런데 가장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사람. 여러분, 온유한 사람. 그러면 땅과 기업은 목소리 크고 감 지르고 혈기 있는 사람이 가질 것 같지요?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다 그랬어요.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면 여러분 용장은 될 수 있어요. 용장은 될 수 있지만은요, 덕장은 될 수 없어요. 저는요, 용장, 맹장 굉장히 대단하고 생각해요. 용장이 되는 거, 맹장이 되는 거.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덕장이라고 생각해요. 덕장. 덕이 있는 장군이죠. 덕이 있는 장군은
용장 맹장을 뛰어넘는 다 포괄하는 장군인 줄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기업을 가질 것이라고 했어요. 큰 소리 치고 목소리 크고 혈기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큰 소리 치고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용서를 하셨는데 무한대로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가 안 돼요. 어제 다니엘 기도에 보니까 우리 그 간증의 밤에 그동안 강사님들 강의를 다 간증을 듣고 받은 은혜를 하는 한 집사님이, 오륜교회 집사님이 나와서 하는데 평생 용서가 안 되더라. 남편을 용서가 안 돼. 남편이 모두 용서가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를 입으니까 주님 마음을 가지니까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용서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감싸기 위해서 너와 병정 말고와 병정 데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내리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기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철철 났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고의 길을 잡아서 붙여줬어요. 성경 잘 보면요, 붙여주면서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면서 그렇게 용서를 해주셨어요. 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8장 21절에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되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은 70번까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한대로 용서해달라는, 무한대의 용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이죠. 이것까지, 말고의 귀가 잘라졌는데 그걸 붙이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온유한 자가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세계를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용장이겠지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덕장입니다. 여러분, 덕장이 되십시오. 용장이 되려고 하지 말고 덕장이 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품을 수 있는 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덕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하나가 되면서 하나됨을 지켜야 될 이유가 나오죠. 4절에 나옵니다. 4절부터 6절에 나오죠.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모든 것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고린도 12장 4절 6절에 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선지자익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우리가 부르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 몸을 교회에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한 몸으로 되기를 원하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 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안에는 여러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 사람들의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봉사를 하지요. 교회 찬양대도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은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가지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세상에 가셔서 하시면 돼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교회 안에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될 것을 강조합니다. 왜?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떠한 봉사도 어떠한 섬김도 나눔도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우리가 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세종주님에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예수님도 한 분이시요 이 복음도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이신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교회를 하나게 만드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나 되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시고 아멘. 그의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너무나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 아프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몸에 문제가 생기면 치료하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깨끗하게 하십시오. 정결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목사도 될 수 없고 선교사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 기도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 간증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간증이 우리의 동일한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간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가 마쳤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험한 풍파 많은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복음도 한 분이신 것을 증거하며 하나이신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낮에 강보를 다 드렸습니다. 주보를 잘 보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김장 강보를 오늘 낮에 했습니다.
매년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거의 한 해도 안 빠지고 했던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한 해 빠졌나? 우리 성전 건축할 때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박장님 했었나요? 성전 건축할 때? 그때만 빠졌죠? 모르겠어요. 제 기억은 성전 건축을 하는 해는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행사나 이런 것을 자제하고 또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김장은 다 했죠. 김장은 다 했습니까? 그래서 나눠주지 못했어요. 나눠주지를 못했구나. 참 너무 귀해요. 매년마다 우리 박성일 장로님, 이정숙 권사님의 기도와 수고의 손길로 김장 무와 배추를 자비로 재배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웃 목회자들에게 선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교회들 목사님들이 참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에. 참 그래서 이웃을 목회자들도 베풀고 성도들도 나누고 우리 교회도 나누는 걸 매년마다 쉬지 않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성일 장로님, 이종숙 권사님 이 수고를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 이 권사님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세요. 우리 늘 힘들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올해는 좀 그만 좀 합시다. 이제는 이제 그만하고 너무 고생하니까 또 일할 사람도 없고 누가 농사를 지어요. 농사 지을 사람이 누가 있어. 힘드니까 우리가 점점 연령대도 올라가고 자고 그래서 장로님께는 좀 이제 그만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들을 하면서도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도 김장은 해야 될 테니 김장은 해야 될 테니까 우리가 좀 김장하는 부분은 좀 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들은 좀 갈수록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일은 온가족 주일 11월 생일 축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 생일 맞은 분들 축하 선물을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정기재직회 하고 이제 우리 그동안 우리가 재정 보고를 못했는데 다음 주일은 꼭 보고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직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성기 요전대 원래를 다음 주일날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장식을 이번 주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등식, 성탄 점등식 세종시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점등식 이번 돌아오는 주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오후 5시 중림 오거리 천사마타 앞입니다. 그곳에서 하게 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참여도 하시고 잠깐 공연도 있습니다. 은혜로운 공연, 성탄 연주 공연이 있습니다. 공연도 참여하시고 점등식 예배도 참여하시고 또 저녁에 맛있는 따뜻한 곰탕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드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종시에서는 12월 6일 날 도담동 싱싱장터 앞에 있는 중앙공원 거리에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가실 수 있는 분들 가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편이 필요한 분들은 말씀하시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강권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370장 부르고 오늘 모든 순서를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심 있으랴
오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려도 나 주님만. 우리 4절은 다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감화 인도하시니 오늘 오후 찬양 예배도 변함없이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낮 예배부터 온전히 주일 성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지키라. 하나님도 한 분이요 예수님도 한 분이요 성령님도 한 분이요 교회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해주시고 남은 여생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세종 주님의 교회 믿음의 본석들 위에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피아노 교실 광고입니다. 피아노 교실, 피아노를 배우실 분들은 오늘 3시 30분에 이 자리에 본당에 남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3시 30분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